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도대다 70인 미션홈 이렇게 같이 보아야 하는 말씀 운동인데요. 우리는 전도 제자가 함께 봐야 할 말씀 운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도자로 세우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뭘 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자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같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을 절대 놓지 마시고 초대교회 그 전도자들이 걸어갔던 그리고 성경의 히브리서에 쓰여졌던 그 모든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런 길을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다윗처럼 살거나 또 요셉처럼 살거나 모세처럼 살 수 없고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을 같이 붙들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가 함께 같이 붙들고 가라는 것이지 모세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사도들 같이 살아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만약에 그런 삶을 자꾸 우리가 놓고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건 좋지만 매일 그런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힘듭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나,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끌고 가는가 이런 것을 봐야지 우리가 그 사람 잘하는 거 있는데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같이 하겠나, 나도 그렇게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사단의 역사에 뿌리면요 우리는 그냥 안 되는 일을 괜히 끝까지 붙들고 가다가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도자의 축복 제대로 못 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도 언약을 주셨고 내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도 비전을 주신 것을 내가 꼭 붙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거 붙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랑과 정말 내 있는 현실 속에서 참 행복과 축복이 있어야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상적인 것 자꾸 내 것이 아닌 것을 붙들고 가려다가 우리는 평생에 그 사단의 그 장난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냥 이렇게 말씀 운동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말씀 운동한 것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었다. 왜 절대적인 것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당연한 것, 당연성이고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필연성이었기 때문에 복음만큼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가면은 우리는 사실 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붙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고요. 모든 선지자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 절대적인 것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절대성 가지고 정말 응답을 받고 초대교회나 또 전도자들이 받았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성, 영세전부터 가졌던 영원성이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까지 보면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기도를 붙들고 초대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이 틀렸다 아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죄저주 해결하고 영적 문제 해결 받는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같이 훌륭한 사람도 나오고 또 재벌도 나오고 또 정치인도 나오고 그런 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깼는 길, 그 일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입니다. 이것저것 중에 예수가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강단에 와서 교회를 끌어가려면 끌어가겠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강단을 와서 교회를 끌고 가려면 끌고 가겠느냐? 그러나 뭐 나는 대통령 하라면 할 수 있다. 뭐 장차관들 불러다 놓고 일 시키면 되죠, 그죠? 인격적으로 좀 우리가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여기 와서 이건 못해요. 우리 박 장로님이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죽어도 목사는 못해갔다. 그 목사가 그렇죠. 일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죠? 지금도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초대교회는 이걸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뭐라 그럽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읽었어요. 소경,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더니 너는 그들로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옳다 말하게 하라. 너는 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지 설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 다른 보혜사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사도에는 우리는 듣고 보고 만지고 본받아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증인되었는데 그 증거는 뭐냐면 이 복음의 절대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섰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부흥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단체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전도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제자 또 우리가 70인 중직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전도 캠프에서도 메시지 첫날 주었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매월 이렇게 직위에 올라가면 이 세 파트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전도제자는 이제 교역자, 70인은 중직자, 미션은 가정,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이 운동 전달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역자 또 강단에서는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했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무엇을 가지고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홍명희 권사님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천호식품에 천호식품에 아톰인가 모이는데 5만 명 모인다고요? 5만 명 모이면 굉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전도제를 모일 때 한 3천 명 이렇게 모이는데 5만 명 모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때문에 모였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120명 모였잖아요. 120명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붙들고 우리가 모여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참된 시작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까지 사실은 오늘 강단 말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모였느냐가 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해서 모임 속에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도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실은 이게 뭐랍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런 모든 문제의 답을 말했고 그 답이라는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힘이 아니고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모인 모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한 시대에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모이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초대기 같은 축복이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익 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모인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모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말씀을 가진 사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인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같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자, 오순절날이 이미라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다른 말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까, 베드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여정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말세에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가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전, 이 실질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오순절날이 이르며 우리가 언약 붙들고 있으면 뭐 동일한 응답, 동일한 꿈을 꾸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그것은 요엘서 2장 28절. 자, 이런 하나님께서 주는 꿈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증인되겠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서 정말 사도들이 120인도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2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 목사의 말을 들어라, 강단 말을 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시대에 우리가 늘 생각을 해요. 시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이단 사입이 내지 이것 때문에 교회사의 암흑시대 이런 것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복음의 당연한 것,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정말 이 영원한 오직 복음의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의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이게 세월을 두고 변하면서 이게 전부 다른 복음으로 비슷한 복음으로 틀린 종교적인 것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이 사실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요, 우리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둘 리는 없었겠죠.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강단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 사람과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현장으로 이 말씀이 그래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 사실들이 초대교회는 그대로 일어났던, 근데 그것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이 절대적인 것을 붙잡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오직 복음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이래는 정말 참된 시작을 할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직자 70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이 70인이라고 그래서 사도하고 사실은 같이 말씀을 주었어요.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70인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 사역을 했는데,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 여기 훈련받은 사람들이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모여진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중직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직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절대적인 것을 보는 초대교회 똑같이 오직 복음으로 증인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중직자들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가 교회에 많은 어떤 잔소리 하려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직자가 이런 답을 가지고 사도와 같이 쓴다면 하나님께서 한 교회예요. 이 팀만 제대로 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에 정말 중직자의 축복 함께 또 누리면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래가지고 유목사면 항상 얘기했다. 브루스가 부부에게 왜 그러냐면 브루스가 부부가 워낙 그 바울과 만남을 통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감옥까지 가면서 복음 전도자와 함께했던 그 엄청난 동역자니까 유목사님이 자꾸 이제 떠오르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전도자들에게는 사실은 이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보호자, 복음에 대한 식주인, 전도, 사도는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저도 목사지만, 다른 사람이 다 소중한데, 이런 사람들 얼마나 놓쳐질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정말 한 시대에 이런 중직자로 우리에게 말씀 운동 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하는 7집사 중직자에게 전달이 된 것이다. 꼭 전달. 저도요 이거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는데 중직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일단 교회를 모르게 돼 있어요. 교회 원내스를 모르면은 교회 원내스 모르고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면은요 맞는 말인데 사실은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절대 떠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교회를 안 현장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전도가 되어지만 그 사람들도 교회를 아는 현장 이렇게 돼야지 교회도 모르는 막 구원받아 자기들끼리 막 모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위험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말씀 운동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빌립 집사 또 스데반 집사를 얘기했습니다. 자, 빌립 집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빌립 집사가 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때 빌립 집사에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빌립이 얼마나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지요. 사실 사마리아의 성에는 사마리아는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상중도 않는 그 지역에 빌립이 뭐 때문에 이게 복음이 필요한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성에 가니까 막 귀신 들리고 중풍 문제 걸리고 막 영적 문제가 심각한 그것에 이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뭔가를 알았어요. 한 시대의 이 절대적인 것을 알고 이 영원한 성을 알고 오직 복음 들고 증인으로 갔는데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가 뒤집어 버렸어요. 그 운동의 결과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다 받게 되고요. 이런 축복이 우리 중직자와 함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젊은 나이에 정말 복음 전하다 순교했는데 그죠? 짧은 생애를 순교했지만은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스데반이 했던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는 영원히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데반 설교를 가끔 많이 읽습니다. 읽으면은요 정말 스데반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스데반이 죽음 딱 각오한 것도 보이고요. 이 당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스데반은 정말 그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 조상같이 너희는 행하고 있다. 머리가 곧은 백성들이라. 광야에서 너희 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더니 너희도 똑같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전하니 유대인들이 이빨을 갈고 돌을 던지잖아요. 근데도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정말 전도자 맞잖아요. 그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범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중직자, 이런 전도자로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에 지금 말씀 운동한 이 절대적인 영원한 오직 복음을 우리가 그동안 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한 시대의 전도제자로서 말씀 운동 중직자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지휘자들이 우리가 아는 같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다. 근데 복음 가진 자 늘 말씀이 흩어져 봐야 결국은 전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뤄 가시는데 흩어진 자는 우리가 이제 남은 자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밤나무 상수리가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운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늘 생각할 단어가 남은 자입니다.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항상 남겨놓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이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고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시작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최고의 전도자 말씀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로 이제 집으로 들어간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핍박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마음 아무데나 모여서 이렇게 막 하지만은 실제로 그 당시는 모여서 어디 집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복된 시대에 있는데 너무 복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각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년 가까이를 계속 이 부분을 각인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고 오늘도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전도자로서 중직자로서 미션홈에서 주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2부에 대예배 말씀할 정말 새로운 참 시작이 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같이 이런 핍박과 죽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여기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람산에서 주었던 이 말씀들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있던 어디 있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언약을 딱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흙가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새로운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이런 실질적인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종교인데만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저 내 문제나 뭐 해결하려고 하고 그거 뭐 돈 버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마음 쓰고 그래가지고 우리 후대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래버리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꼭 붙드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초대교회 같이 말씀이 전달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같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초대교회가 여기 모여서 정말 아주 위기가 왔는데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왔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정말 모여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하나님이 불러가셨듯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위기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누굴 만납니까? 16장 15절에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 17장 1절, 6절에서 보면은 누굽니까? 야손이 들렸도다.
우리가 아는 같이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브리스가 고린도죠. 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했던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게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고요. 고린도 교회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한 가정을 이렇게 가지고 했던 이 일들이 한 교회를, 지역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것을 가진 초대교회 동일하게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던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 딱 붙들고 우리가 현장에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 것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말씀운동, 그래서 사도와 중직자와 우리 모든 가정에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오직 복음 오는 것은 이게 시대를 바꾼 거예요. 시대를 말씀의 절대성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시대를 바꾸는 것인데, 이 시대를 바꾸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꿀 때, 오직 복음이 나타날 때, 또 많은 시대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복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육신적인 일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것을 받고 절대적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말씀을 붙들고 다닐 때 여러분들이 이게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살아나는 거죠. 이런 일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거 보고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성령 역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붙들고 한 시대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유목사님 복음에 대한 30선고라는데, 이 말씀도 우리들이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성경을 무시하는 것 같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들이 복음에 관한 선구를 정말 가지고 그것을 말한다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 알 만큼 또 압니다. 이제 새 가족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읽었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 관한 선구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매일매일 살리고 여러분을 매일매일 힘을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 이제 우리 초창기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누가 잘 된다면 쫓아가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쫓아다니고, 누가 역사 난다면 거리 몰려다니고 초대교회 처음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누가 말씀 좀 잘 전하면 거리 가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유 목사님은 복음 편지만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복음 편지만 잘하면은 다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때 아마 이런 것을 조금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 편지 내에 30선구 다 들어있는데 그죠? 여러분 복음 편지 시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고 그 안에 선구 이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꼭 말씀의 절대성, 복음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 전달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같이 절대적인 이 말씀 운동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 오직 복음 이 증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하면 현장에서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300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전달하려고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말씀의 절대성 붙들고 날마다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우리가 붙들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익 손해로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매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이라도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해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만히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성전 건축도 우리가 지금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사람들 만나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딱 이거 보고 합니다. 그냥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일 싸게 하고 그렇게 일을 하진 않아요.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전도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혹시 일꾼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익하다면 그거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몸에 배예요. 그게 안 배면은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가 선택할 때 이익 손해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택할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우리가 여기 선택 잘못해 보세요. 하나님 안개가 주었는데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이것을 한 번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저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꼭 붙들고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안 되면 아멘이라도 바로 하셔요. 뭔 입이 그렇게 굳세게 닫혀져 있습니까? 난 여러분들하고 어떤 때 가끔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늘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저는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멘을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제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 담아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그냥 아멘 해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그런데도 회중은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기도를 잘못하나? 제가 여기서 축도하잖아요. 축도하면 여러분 축도는 예배의 모든 끝입니다. 그럼 축도가 끝나면은 아멘 해도 그걸로 아마 예배 다 드리고 그 사람 벌써 다르죠. 그런데 축도가 나가는데도 축도해요. 이게 입이 그렇게 두껍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아멘하고 하나 되고 함께하고 그런 것이 신앙이지. 일심 전심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고요.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잘 안 돼도요. 계속 아멘 하면서 가야지. 그걸 꽉 말고 글쎄 말해 잘 안 되려고서. 글쎄 말해 그래 안 돼. 이래 보세요 여러분. 평생 되는가? 죽을 때까지 되는가 보세요. 안 돼도 아멘 하고 좀 힘들어도 초대교회 같이 말씀 붙들고 좀 어려워도 모세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동일한 언약 붙잡았으니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지. 글쎄 말이야, 맞긴 맞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절대성을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을 선택하는데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람 속에서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람 선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참 저도 이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복음 딱 붙들고 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 못 받으면 이게 안 돼요. 내가 맞는 사람, 내가 아는 것, 내 경험된 사람, 내 방식된 사람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 이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장례가 났는데, 이 반여동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 새벽에 나오고 또 저녁에도 오고 그래요. 야, 진짜 이 반여동, 나 그날 단원 예배 드린다 해서 갔더니 다는 안 모였어도 모였는데 매일 그 얼굴에 그 햇살. 근데 제가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감사했어요. 이 반여동 팀들, 이게 진짜 이 반여동 구석에서, 부산에서는 진짜 제일 후진 곳이 반여동 아닙니까? 그지? 근데 거기서 딱 몇살 나와가지고 늘 우리가 장례 가자 그러면 힘들어도 장례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분들이요, 그죠?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까지 같이 와서 장례하고 갔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이 실질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꼭 놓치면 안 돼.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절대적인 말씀 운동이 뭐냐? 영혼, 오직 복음, 오직 증인. 이렇게 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나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 부분 붙들고 기도하면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절대성 붙들고 하나님이시는 복음 전도에 유익하는, 그래서 한 시대에 제자 세워가며 영광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